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보다는 아프게 할 때가 많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캄캄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더해주시고 1년 중 가장 복되고 풍요로운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짙어가는 녹음과 남녘의 봄 소식이 어둡고 암울한 이 지구촌을 평화와 번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혹했던 지난 산불의 피해로 소중했던 삶의 터전을 소실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복구와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함께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땅의 어버이 세대들이 존중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모 공경과 효도의 소중한 계명을 믿음 안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가정의 달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절망과 시험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희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오늘 또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정의 달 5월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손길과 일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길지 않죠. 이 짧은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으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볼 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는데 왜 거룩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로 왜 거룩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역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 아니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어떤 단어,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거룩이란 단어랑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셔도 거룩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보통 거룩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들은 엄숙 또는 근엄 또는 단정 또는 경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어떤 것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그 의미를 찾아가 봐야 될 텐데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 말의 거룩이란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나눈다는 거죠. 또는 또 다른 뜻으로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 또는 다르다. 이런 의미들이 거룩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을 원래의 의미에 담아서 들어보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무엇과 달라야 되는가,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는가 라고 또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라, 구별되어야 돼 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포함한 모든 우상을 추구하는 이들과 달라야 된다, 이 명령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말을 바꿔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섞고 나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가? 간략하게 답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기준, 하나님의 명령들, 바라보아야 될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부르는 용어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400년 정도를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300년 이상은 노예로 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고달픈 세월이었겠죠. 몇 년의 세월이 아니라 300여 년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참 힘겨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매 구출해 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된, 예비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서 그곳에서 자유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40년간의 광야 연단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3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사노라면 자신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자연스럽게 노예로 사는 그 습성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자신의 의지가 없이 그 습성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과정이 40년간의 광야 연단이었고,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교본이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습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너무나도 많은 수천 가지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압축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 10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을 집대성해 놓은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레위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기준, 삶의 방향, 삶의 원칙, 삶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게 되면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그 삶이 몸에 배게 되면 얼굴도 바뀝니다. 거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19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었지만 19장 뒤에뿐 아니라 레위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도 실천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19장만 해도 1절과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어서 그 뒤에는 3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명령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추려서 말씀드려보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명령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에게 가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기쁘게 드리라.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 뒤에도 쭉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렸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익숙하죠. 아마 10계명과 많이 중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참 수많은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이 많은 명령들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같은 공통점을 취해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이 수많은 명령들은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관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잖아요. 이게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많은 명령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보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익숙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십계명은 10개의 명령 아닙니까? 10개의 계명인데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만이 너에게 유일한 신이어야 한다. 이신 저신 뭐 저런 잡다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만이 너에게 유일한 신이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는 요 1, 2, 3, 4, 네 계명은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 5, 6, 7, 8, 9, 10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면 안 된다는 계명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든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묶어서 말해주마. 그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주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오늘 많은 명령들이 시작되는 3절 말씀 보니까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명령도 보면은 앞에 나오는 명령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명령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은 엄숙하고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고 단정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즘 교회가 보통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름대로는 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걸 몰라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았습니다. 존경받았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참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초창기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죠. 교회는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폭력과 제국주의에 맞서며 싸우고 정말 국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말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고 간혹 뉴스에는 스스로의 모습이 조금은 민망해지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면을 장식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죠.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이어본다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이다. 똑같다고 말하기보다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주 비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안 다르기 때문에. 그 비판과 비난 속에는 이런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교회여,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교회여,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법과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탐욕과 자기 배 불리기에 몰두하더라도 빌립보서 말씀에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배. 이 배입니다. 이 배. 배가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해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배부른 것을 추구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이런 음성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높은 고상한 수준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자신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의 번영과 발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똑바로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사뭇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버이를 경외하라 라는 이 명령이 모든 명령의 첫 번째 나온다는 것, 여러분, 순서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대인 관계의 첫 번째 실천 과제이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에는 이런 속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들여다보아라. 어버이를 경외하고 있는지. 심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부모 경외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역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보통 다른 곳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르지만 원래 성경에 쓰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어떨까? 다른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는 늙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말씀 명령 참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럼 경외하는 것과 공경이 뭐가 다르냐? 공경이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처럼 부모를 섬겨야 한다.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보통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여정, 이게 출애굽 여정이죠. 이 출애굽 여정을 성도의 신앙에다가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죄와 더불어 살던 시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출애굽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홍해가 막혀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통 세례의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 40년 광야 세월을 교회 생활에 비유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오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예 근성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느냐, 그게 거룩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레위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수많은 인간관계 잘 해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참 좋다, 좋은데 혹시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가서 그와 먼저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른 사람은 이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도 잘 화목하게 이루어져요.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율법,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보았습니다. 어버이를 경외하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첫 번째 실천 과제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므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과제 잘 실천하여
거룩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마음을 부르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거룩에 이르기에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월삭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2부 예배 마친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게 되는데요. 주보를 잘 보시고 회원들께서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찰 목회자 모임도 있고 영주노예 어린이 대회는
5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세례 문답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원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부 동반자반 입학식이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고요. 예천교회 역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성경책 리폼에 관한 광고는 지난주에 드렸으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리폼하실 분들 오늘까지 받습니다. 임정희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성소병원 입원하셨었는데 퇴원하셨고요. 장은주 집사님은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지난 주간에 정근우 교육 목사님 장인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한 성도로 성숙되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